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동대학에 오셔서 선교 포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총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필그림 선교 교회의 양춘길 목사님, PCUSA를 탈퇴하고 건물도 포기하고 나와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컴백 스토리를 세우신 분,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은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중심이고 목사님은 코치다. 그리고 그 코칭을 잘 받은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교인 동원주의를 안 해도 되고 부흥 집회 안 해도 되고 평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을 하면 그 교회가 자연히 부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바로 창의적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무브먼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창의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때 작년 요맘때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한동대학은 선교적 교회라고 있는데 대학도 선교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셔널 유니버시티를 시작을 하고 학교에 미셔널 커미션을 만들었어요. 한동 미셔널 커미션, 한동대학을 다시 한번 세우자, 제2창학을 하는데 제2창학의 중심이 바로 미셔널 커미션이다. 선교적 커미션을 통해서 한동대학을 새롭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을 만나 뵌 거예요. 그러니까 PCUSA 그 얘기를 떠나서 훨씬 차원이 넘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적 대학,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돼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미국의 기독교 대학 총장 협의회 총회 참석차 왔는데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는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랑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몇 가지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부흥 찬양을 할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부흥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한동 고쳐주소서라고 개사를 해가지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 안 해보신 분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우리 사명과 함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린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히 맞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도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또는 사랑한다는 명령,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대부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아이 바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죠? 그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해도 여러분이 싫어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사랑에는 실천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사랑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데요. 사랑이란 첫째, 주는 거예요. give. 사랑이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둘째,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serve. 그리고 셋째, 사랑은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give, serve, lose. love equals give plus serve plus lose. 이거 오늘 간주 끝나고 나면 시험 볼 테니까 다 기억해 두고 계세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가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돌려받거나 다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행위는 대부분 다 거래 행위예요. 무언가를 받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give and take란 말이죠. 상대방이 무언가를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예요.
그런데 이런 기분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give and take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way입니다. give away.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님은 이를 give and give라고 부르셨어요. give and give. 제가 give and take다라고,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그게 give and give예요. 그 특유의 경상도 억양으로 그게 give and give예요. give and take의 뒷부분 take를 give로 바꾸셔서 give and give, give and give. 그게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즐겁게 주는 겁니다.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한동대학교의 표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아니 그렇게 비싼 과외비 내고 학원비 내고 공부해서 왜 남을 줍니까? 왜 밤새고 공부해가지고 내 지식이 됐는데 그걸 왜 남을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give and give입니다. 무조건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한동대학교 졸업생 중에 임정택이라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아주 명석한 청년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해서 당당히 1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금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창업경진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포부당당하게 가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온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창업경진대회에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의 이 청년은 자기의 꿈이 나는 애플 컴퓨터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처럼 창업을 해서 세상에 큰 임팩트를 이룰 거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돈 벌어서 애플의 창업자처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같은 그룹에 속해 있던 중국 학생이 메인랜드에서 온 중국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크리스천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중국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임정택 군은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업경진대회가 끝난 다음에 포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줄곧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20몇 년 헛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 중국의 학생은 10억 명이 넘는 중국 사람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데 나는 뭐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나는 뭐야? 돌아가자마자 포항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포항시에서 가장 소외받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장님께서 옆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아마도 가장
소외당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신지체 장애자들일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나 친구 할게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야? 뭐 이런 얘기들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그 분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보니까 다 자신의 형, 누나들이었답니다. 형, 누나 하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 친구들, 학우들을 데리고 같이 거기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 정신지체장애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특히 약만 먹으면 전혀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없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거죠. 그분들이 비장애인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임정택 군은 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전문가들을 데리고 커피숍을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마련이 됐는데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자리가 급하니까 김영길 당시 총장님을 찾아가서 총장님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총장님이 그래? 그 오석관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봐. 학생들이 거기다가 그 장애인 바리스타들과 함께 His Beans라는 커피숍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His Beans 1호점입니다. 서비스가 엑셀런트합니다. 커피 맛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분들은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일반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1호점이 성공을 하니까 2호점도 세우고 3호점도 세우고 포항시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포항에서만 이 커피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도 커피숍을 차리고 필리핀 마닐라에도 지점이 생기고 조만간 뉴욕, 뉴저지로도 지점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성공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체장애인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았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정택 군을 찾아와 가지고 나 저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 결혼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임정택 군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지난 미국 오기 전주에 이제 성수동에도 카페를 하나 또 차렸어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고 싶다. 목사님께 선교적 사명이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택 대표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브 앤 기브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소천하신 장응복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가 저 신문 기사에는 99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94세였는가 봅니다. 평양에서 의사 면허를 받고 하다가 6.25 전쟁 때 월남하셔서 남쪽에서 의사 공부를 다시 하시고 병원을 차려서 일평생 의사로 수고하시다가 지난 3월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한동대학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생 저축하신 113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한동대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동대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돈 벌어서도 남 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도 내 재산 전부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나 한동대 줄 거야. 가족들이 또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은복 장로님의 기부 이런 게 사랑이에요. 지극히 검소하신 분이라서요 자가용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시고 사모님과 같이 손잡고 남산길을 산책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사모님 혼자 계시니까 그걸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기브 앤 기브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자매님이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이름이라든가 얼굴이 밝혀지기를 꺼려하시는 두 분의 자매님이 계세요. 평생을 바느질을 하면서 전략해 모으신 30만 불, 6억 5천만 원, 그리고 6억 5천만 원도 꼬깃꼬깃 하 있는 그런 돈, 평생을 모은 돈,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익명으로 기부를 해주셨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는 한국에 오셔서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누군가 봤더니 소록도에 살고 계신 나병 환자촌,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센병자는 없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분은 전부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일을 더 하실 수 없는 상태까지 갈 때까지 일을 하시다가 미국에 돌아가시면서 한국에서 모은 돈, 미국에서 모은 돈 다 모아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와서 김용길 총장님과 사모님에게 전달하면서 한동대학교를 위해 써주세요. 무슨 대가를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지난해 9월에 가서 두 분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진도 안 찍으세요. 사진 찍으면 어디서 나오니까 사진도 안 찍으시고 간신히 한 컷 찍었는데 그거 내놓으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당부를 하셔서 그냥 책 그 표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평생 꼬깃꼬깃 모으신 200만 불의 돈에는 사랑이 흘렀습니다. 이 돈을 다 주시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소셜 시큐리티 나오는 거 가지고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둘째로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serve입니다. 사람들은요 섬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특히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도 물론 기적이고,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기적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귀를 열고 입을 열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쇼킹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암 환자의 암이 낫도록 기도는 하지만 낫게 하는 실력은 없습니다. 감기 걸려 있는 사람에게 감기를 낫게 할 실력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은 더더욱이 없고요. 그런데 발 씻어주는 거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충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을까? 한동대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저희는 한스트라고 부릅니다.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을 줄여서 한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한스트 기간 동안에 총장이야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회 임원들이 나서서 신입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지난 해 2월 말에 했던 세족식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쭉 모여서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신을 신긴 다음에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학생이 한동대학 들어와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와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도 울어요. 그런데 발 씻겨주는 교수님들도 울어요. 너무 감격적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까.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섬기는 조그만 행동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섬기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섬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낮아지면 섬기기 쉽습니다. 베트남에서 서민들에게 중저가 주택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NIBC라는 회사예요. NIBC는 뭐의 준말이냐 하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동대 동문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동산 건설 개발 회사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작지 않은 건설 회사예요. 지난 12월에 선교지 방문차 한번 들렀었는데 너무 멋있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 전공이 경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자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진짜 멋있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일하는 임직원들, 동문 임직원들은 아주 검소하게 선교사들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동문들도 있었습니다. 중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건설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비싼 데서 살면 건설 원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냐는 거죠. 뇌물 등 뒷돈 거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냅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직하게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뇌물 거래하지 마라. 정직하게 해도 손해 안 본다.
쓸데없는 것에 지출하는 낭비만 줄여도 얼마든지 경영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투명하게 깨끗하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섬김이 몸에 배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도 서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섬기심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사랑입니다. 지난 12월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세운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에 예수님 그림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교회예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니까 교회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아파트였었어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쥐가 들끓어요. 더 비싼 아파트인데 못 살아요. 사는 환경이 나빠요. 여기는 값은 싼데 사는 환경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렸을 때를 보낸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베트남의 리더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베트남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베트남이라는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구나. 지금 자기들이 하는 섬김을 통해서 20년 뒤에 베트남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허그를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의 18번이 I love you인데요. 저도 I love you를 이 학생들을 붙들고 I love you, I love you를 다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지는 거예요. lose입니다. 희생입니다. lose life 할 정도로 지는 겁니다. 세상에 지는 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자녀들 키울 때도 지지 마 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인데 혹시 지면 괜찮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는 사랑은, 희생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희생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소리만 요란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사랑은 이미 대가를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give and take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야말로 지는 게 이기는 거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세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에게는 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 나의 자아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은 지속이 되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안동대학교의 많은 믿음의 졸업생들은 남에게 주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고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돌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풍요롭고 편안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 먹을 것이 부족한 곳 눈에 밟히고
그런 곳에 가서 전문 지식과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를 실천하기도 하는 겁니다. 희생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딛는 한동의 졸업생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분열과 갈등의 세상입니다. 신문 한번 열어보세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세상입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격차, 빈부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쓸모없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필연적으로 걷게 되는 길입니다. 연력학 대입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갈등과 무질서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세계의 법칙입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갈수록 더 악하고 추하며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과 부정과 부패, 마약과 폭력과 싸움,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파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엔트로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무력화시키는 신트로피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생명세계를 관통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신트로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따르는 법칙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소도가 오히려 증가해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으로, 쉽게 말하면 되살아나는 에너지, 엔트로피가 쓸모없는 에너지라면 신트로피는 되살아나는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Give, serve, lose의 사랑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에너지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베풀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라면 신트로피의 법칙은 생명체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Good news입니다. 우리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구속사를 한동대학에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타락하는 엔트로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회복의 단계로 돌아갑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완성의 단계로 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저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Christ, 주로 말미암고 through Christ,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for Christ,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 계시록 21장 1절까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엔트로피로 분열된 세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트로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995년은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 여러분 요즘 쓰시는 셀폰 모든 게 다 인터넷 베이스드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1995년이에요. 95년이 인터넷의 상용화 시점입니다. 그리고 1995년은 세계 무역의 자유를 의미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개교한 해입니다. 금년으로 꼭 28년 됐습니다. 김영길 초대총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어데셔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세상은 BCAD가 아니고 Before 한동, After 한동이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면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동대학교를 세우시고 키우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필그림 선교교회도 교회당을 다 포기하고 나오셨을 때 광야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필그림 선교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지나간 27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대학과 교회를 저는 봅니다. 한동대학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인 공짜형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정직과 성실과 신앙을 키우는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전문지식, 전공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그 위에 창의력을 함양한 인재들을 세계로 내보내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한 이사야 60장 1절을 실천할 것입니다. 공부에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에서 남주자를 실천합니다. Give, serve, lose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쓰임을 받든지 동문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주신 곳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엔트로피 시대에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하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대학을 선교적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대학, 이게 바로 선교적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을 선교적 대학, 미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부릅니다. 마치 필그림 선교교회가 미셔널 처치인 것처럼 한동대학교는 미셔널 유니버시티입니다. 선교적 대학인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시고 called, God's calling에 따라서 학생들이 저는 캠퍼스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수들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cultivated. They are cultivated. 그리고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냥 졸업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선교적 사명을 띤 사명자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commissioned. 그래서 3C입니다. called, 부르심을 받고, cultivated, 양육받고, 배우고, 그리고 commissioned,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된다. 그래서 한동대학은 선교적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제게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아프리카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선교지는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것 아니고 중앙아시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선교지는 우리의 직장에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도 선교지입니다. 지역사회도 선교지입니다. 2012년에 저는 한동대학교 졸업생 기자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4년 동안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친정이었던 서울대학에는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백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대 출신 기자가 저를 김영길 총장님께 추천을 해주셨고 김영길 총장님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의 유일무이한 졸업생 추천으로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졸업생 추천으로 교수가 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한동대학의 교수로 간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 어머니 저는 이제 대학 다 마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할까 봐요 하는 얘기를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그걸 심각하게 들으셨던가 봅니다. 제가 한동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포항에 가니까 얼마나 좋으셨는지 잘 됐구나 그러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예언적인 말을 하셨어요. 너 지금 포항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대학교는 저에게는 선교지입니다. 저는 한동대학에 보내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다해 목숨 걸고 선교 사역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마민호 차장님, 다른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역시 선교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한동대학교의 교수직은 직장이 아닙니다. 경력을 쌓기 위한 커리어도 아닙니다. 잡이나 커리어였다면 벌써 다른 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안 가세요. 월급도 많이 못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동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걸 소명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 와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소망을 가지고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초대총장님은 바로 이런 사명자였습니다. 학교가 개교도 하기 전에 설립자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학교 학사동이나 생활관 등 건물도 완성되기도 전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김 총장님께 그만 포기하세요. 카이스트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 하십시오. 교수님들에게도 여기 망해가는 학교에 와서 하지 마시고 빨리 다른 조합 찾으세요. 그런데 김 총장님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 교수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적자투성이의 한동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개교 초기부터 10년 동안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셨어요. 급기야 죄도 없이 감옥까지 가셨어요. 고초를 겪으셨는데 53일 동안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53일 동안에 한동대가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집한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궂은 교수님은 총장님, 감옥 가신 거는 총장님한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기왕에 가셨으면 조금 더 계셨으면 부족한 재원이 좀 더 만들어졌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이는 무모한 시도를 하신 것이었지만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미래 세대를 기독교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김 총장님은 한동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김영길 총장님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그 왼쪽에는 김영길 총장님을 한동에 보내시고 한동대학의 2대 이사장을 하셨던 오늘의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주 목사님이십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무모하게 보이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용주 목사님도 역시 대책이 없어 보이는 분입니다. CGN TV를 시작을 해서 선교지에 인터넷 방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영학 중에서도 금융을 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보면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게 될성 싶은 사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좋아해요. 단칼에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셨어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CGN TV는 전 세계에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 방송입니다. 선교사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음 방송입니다. 한동대학교는 김영길 총장님과 하용조 목사님 같은 사명자들이 시작하신 학교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현재 이사장이신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세 번째 총장인 저의 모습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 뉴저지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명자들입니다.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섬기세요. 선교사들만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표현으로 come with me라고 되어 있어요. follow me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come with me. 저는 이 come with me라는 한 줄의 센텐스를 보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Come with me. 나를 따르라는 감동이 그렇게 안 왔는데 Come with me는 감동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부르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의 길입니다.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Come with me의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못 쓰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그게 바울 사도가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전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네시모는 그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종이다. 영어 표현으로 He was useless to you, but he is useful to you and to me. 그 말을 바꿔서 We were all useless, but we are now useful to Jesus. We are useful to Jesus. 우리는 유익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레이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속화된 대학이 되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스페인의 침략을 물리친 레이든 성 주민들에게 국가는 대학을 세워서 보답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다닌 사람 중에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를 만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신앙과 삶의 일치, 통합의 모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네바 대학입니다. 칼뱅이 세운 대학입니다.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제네바는 술주정뱅이가 들끓는 무질서의 도시였습니다. 제네바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제네바는 국제 문화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19세기 세계의 무역 경제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세워지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저는 여기다 한 줄 더 추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오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켄색은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었는데 필그림 선교교회가 들어온 날부터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지금은 모두 세속화되었지만 이 대학들은 하나님의 대학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이었습니다. 정관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학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으로 미국 사회를 발전시켜서 20세기 미국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교회가 세운 대학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대학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명자들을 통해서 Give, Serve, Lose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변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러나 세족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Give, Serve, Lose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트로피의 사랑이 들어오면 세상을 변합니다. 대학을 통해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통해서 포항이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며 아시아가 그리고 세계가 변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해서 뉴저지가 변하고, 하카색은 이미 변했고요, 뉴저지가 변하고 미국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그림 선교교회와 한동대학교가 이렇게 가깝게 힘을 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면 소망이 생깁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